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구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 전도팀 구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팀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전도하러 갈 적에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70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같이 둘이 짝이 돼서 팀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팀이 돼서 하나 둘이 가잖아요. 현장에 들어갈 적에는 한 사람은 기도로 돕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걸 차단하고 아이들이 막 그냥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봐주면서 흑암 꺾고 그래야 편안하게 그 메신저가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이 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게 치유팀에는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인들하고 같이 또 영적인 부분은 또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의 전도팀이 봐야 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이걸 찾고서는 기도하면 돼요. 응답하지 않을 걸 그냥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시겠죠. 불쌍하니까. 애가 하도 때렸으면은요, 불량식품인데도 떼줘요. 안 그래요? 우리만 그런가? 우리 다은이 그러면 하도 악을 쓰면 그래 조금 떼줘. 그게 응답입니까? 그런 식으로 응답받지 마시고 정말로 응답받을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히 안진뱅이야 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고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본 겁니다. 뭘 봤느냐? 이거를 본 겁니다. 이거를 찾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건드리면 나중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본 겁니다. 어딥니까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앞이에요. 성전. 근데 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국제적인 안진뱅이입니다. 6월절이라든지 무슨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와서 거기가 예배드려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도전한 겁니다. 뭔지를 알았어요. 여기다가 뭐를 선포하느냐?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단의 괴수요. 예수는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말하면 애들 그러잖아요. 조금 이상한 애 있으면 걔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런 현장입니다. 맞아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의미 있는 지역, 사마리아라는 것은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이 등을 진 지역이에요. 아예 그 땅도 밟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요? 그런데 그런 지역입니다. 이거 좀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죠.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곳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 전 세계에다 흩어버렸어요. 다른 곳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는 혼혈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대단한, 우리는 굉장히 기이 여기잖아요. TCK.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유대인들은 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통, 우리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땅에다 발도 안 박는다니까. 그치, 거기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돌아가요. 그 정도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가요? 빌립이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전혀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초창기 때 다락방에 무속인들이 한 500명이 들어왔어요. 500명. 대충 따져 500명이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존 교회는 한 번도 거기 가서 그런 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500명이 무속인들 들어왔어요. 우리도 몇 군데 했잖아요. 5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고 도전한 겁니다.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9장 36, 43절입니다. 네가 어디 오빠라는 지역에 다비다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다락에 죽은 시체 앞으로다가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살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비다가 그동안에 복음을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베드로한테 보여줍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고넬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류가 어떤 사람이냐, 이달리아라는 특수부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를 갔을 때에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세상적으로 하면은 아주 좀 그 천시 여기는 그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믿음이 좋다고. 고넬류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입니다. 경쟁이 많아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저 정치 현장이라든지 저 경제 현장이라든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요, 지금 갈급한 사람들 차 있습니다. 연예인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요즘에 뭐 또 무슨 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영상 이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 치던구만.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드러난 겁니다. 어쩌다 들킨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구죠? 총독입니다. 그런데 총독 옆에 누가 있어요?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수무당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바울이요. 성도에도 복음 전하려 하는데 막 방해하니까 완전히 꺾어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야.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한 것이 뭐냐? 박수무당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누굽니까? 한 동네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한 마을을. 그게 누굽니까? 점수린입니다. 지금도요, 제주도 가면은요, 시골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한 마을에 무당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럼 뭐 얘기 들으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이 시키는 거로, 시킨 대로 하는 거라. 몸이 아파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바울이 가서 보자마자 그냥 꺾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하며 가면서 계속. 근데 매일같이 날마다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이 여기입니다.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마술하는 자도 있고 그들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곳에 조용히 뭐 했어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팀을 하는데 아주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들과 함께, 전문인 플러스 중요한 영적 사역자들,
이렇게 묶어지는 이 팀이라면은 이거 완벽한 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없죠.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이유를 찾으세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해결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에스더 맞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뭔 사역을 하냐면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치유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치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디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디가 가는 곳에 뭐냐? 치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디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구두수선궁입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형제들이 9이요. 그러니까 오직 뭐냐면 신앙,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복음 전환 전도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많은 큰 오럴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설교하면은 그 휠체어 버리고 가는 게 몇 트럭씩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휠체어만. 지팡이만 엄청 나오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역사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서도 이 믿음입니다. 한국에도 초창기 때에 이기풍 목사 같은 사람 제주도 파송됐을 때 거기서 많은 병진들 고치잖아요. 정신병 환자도 고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김익두 같은 김익두 목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그만큼 아프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치유 학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만 병든 자 있고 지금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만 환자들이 있고 지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가서 우리 치유다락방 하는데 거기 갔는데 물어봤어요.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병 없어지겠죠.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아니래, 더 많을 거래요. 지금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더 많아질 거래요. 아니, 어디가 기능이 안 좋은 어떠한 신장 안 좋다 그러면 바꿔두면 되지. 요즘에 인공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바꿔놓으면 되지. 다리가 뼈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꾸면 돼. 그러면 오래 살고 병 안 걸릴 거 아니냐. 육신의 병은 혹시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 못 고쳐요. 정신 문제는 못 고칩니다.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치유팀입니다. 치유 전문팀. 더 필요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앞으로 우상, 이단들은 더 부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심각한 문제는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 희한하죠. 지금 다 부흥해요. 이단들도 부흥하고 불교도 부흥하고 천주교도 부흥하고. 그런데 유독에 주는 데가 하나,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줍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영적인 실패자들이 온단 말입니다.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독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왜 이유를 얘기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서민층에도 많이 있지만서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엘리트들은 자기 문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 있습니다. 엘리트층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야, 연예인들,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 수준 높게 해야 되거든요. 연예인들,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예능, 체육하는 사람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의사들이 나와야 되고 정말로 많은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지금. 그래서 기도부터, 이 팀을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올바른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바누아투 비서실장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암이 온몸에 다 번졌다고 그러잖아요. 손들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김종숙 권사 치유사역원에 가 있잖아요.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살으면 그 지역에 15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딱 붙잡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찾은 거예요. 완전히 불치병이거든요. 이거를 찾은 겁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 15나라의 문이기 때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의술로나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다 퍼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RUTC 기도 제목 내놓고 했는데 적극적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유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말씀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모일 때 한번 제가 한번 가려고 그래요. 언제 모이는지 가서 장로님들 모임, 산업성이 같이 모이니까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저는 이미 기도하면서 얻어진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뭐하냐, 하나하나 자기의 어떠한 꿈이 있잖아요. 다 기록하는 거다. 뭐 할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수원 노예는 모든 성도들 다 교회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안 4월 달이면은 노예거든요. 그거 내놓을 겁니다. 전부 다 연결할 겁니다. 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능이 예능 같은 게 체육이 음악이 음악, 그래서 미술이 미술이라도 쫙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전문의들이 다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려고 그래요. 인턴십 로드맵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이 전문기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자기 분야 찾아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지,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음악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 찾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회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RUTC 세우는 게 아닙니다. RUTC 이전에 뭘 할 것인가가 나와야 RUTC 세우는 거예요. 뭐 건물만 딱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기도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24시 이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하냐? 내가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내가 24시에 가장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만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24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뭐에 24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형님이 암에 들었는데요. 거기에 24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걸 이제 기도하니까 그랬잖아요. 그 내려오니까 이제는 뭐냐? 그게 없어지니까 내 나름대로 다른 거 찾더라고요. 군뱅이가 좋다래 군뱅이 잡으라. 지렁이가 좋다래 지렁이 잡으라. 그게 뭐요? 본인은 못 움직이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지가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우리 형님과 같이 다니고 막. 그게 24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 그래 24. 나중에는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고 가셨는데 나만의 24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름을 통해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름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뭐가 되냐? 이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24시만 들어가면 돼요.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는 축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